말씀은 시편 137편입니다. 137편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해 받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저희 말이 회파하라 회파하라 그 기초까지 회파하라 하였나이다. 여자 같은 멸망할 바벨로나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유복하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반석에 메어치는 자는 유복하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주님을 섬기며 열심히 생활하고 있을 때 그들이 주님을 섬기며 열심히 생활한 시간 안에서 그 날수 안에서는 평온하고 기쁨이 넘치는 생활이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함께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 우리는 사사기를 좀 볼 것 같으면 사사기 안에서는 그들이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시간 안에 많은 외적을 붙여서 그들을 곤곡해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부르질 때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어 그들을 이방 적들에게서 구원한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거기서 우리는 기드온의 300용사를 좀 찾아볼 수 있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는 자기의 편한 대로 생활한 이런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오늘 시편 137편을 통하여 천국을 잃어버린 자라는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공한 많은 나라들이 있었는데 애굽이 있었고 또 아수르가 있었고 또 바벨론이 있었고 많은 나라 로마도 있었고 많은 나라에 침공을 했는데 이 시편 137편은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간 이 사람들의 생활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이 바벨론의 강가에 앉아서 이 시편에 대한 것을 서술하고 있는데 그들이 힘든 그러한 생활 가운데에서 그 잡아간 자들이 시온의 노래를 청하여 그들에게 노래를 불러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른손이 내 재주를 잊을지어라 할 때 그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놓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 수금을 타면서 노래를 하라고 한 그들이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혀가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하면서 그는 그러한 노래 부르기를 거절한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 이런 포로로 잡혀간 애들이 왜 잡혀갔는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사기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이방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이방의 모든 것들을 쫓아 행하던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들이
많은 곳으로 잡혀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과 함께 우리는 요나서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데, 요나서에서는 이러한 부분에서 그 주님이 요나에게, 요나라는 뜻은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비둘기는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길조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큰 성 니느웨에 가서 그러한 소식을, 복된 소식을, 이런 것을 전해주기를 여호와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요나는 거기를 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바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였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여러 번 침공을 해서 그들과 사이가 원수지간인 이런 상황인데, 그 요나에게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단호히 거절하고 배 밑창 나서 그냥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밑창에 가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많은 풍랑이 일어났는데 그 풍랑으로 인하여 배들에 있는 짐을 다 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풍랑이 멈추지 않고 있는 가운데에서 선장이 요나를 깨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란 환란이 누구로부터 일어나는가를 묻고 제비뽑기를 하여 요나가 뽑힌 다음에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럴 때 그런 사실을 직구한 그는 나를 바다에 던지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는 아수르에 그 잡혀간 많은 사람들, 바벨론으로 잡혀간 많은 사람들, 또 애굽이나 이런 다른 나라도로 잡혀간 많은 사람들의 상황에서 똑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환란이 있는 이런 것이 바로 우리를 다루시는 주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아야 됩니다. 바다에 던진 요나를, 큰 물고기를 주님이 예비하셔서 그의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기도가 바로 요나의 기도인데, 그 기도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요나 2장 2절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옵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사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요나서의 이런 그 수월 음부의 뱃속에서 기도하는 그 요나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그러한 상황이 오늘날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옴을 직감적으로 느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그것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선 그런 상황이 이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9절 한번 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수월의 뱃속에서 음부의 그런 상황 안에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상황이 지금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곳으로 이렇게 잡혀간 이러한 모습처럼 우리의 모습이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심히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점점 더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큰 소리로 주님께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외치든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누구도 직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우리는 시편으로 돌아가 봅니다. 이러한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의 포로 안에서 그들이 어떤 상황으로 이렇게 했는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들이 울음이 예루살렘의 시온에서의 기쁨과 감사와 이런 것이 아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거기서 앉아서 울은 그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경각심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수금을 걸었나니 그들은 수금을 이렇게 타고 음악을 한 것을 볼 수 있는데 특히 그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쫓겨다니며 할 때 다윗에게는 수금을 이렇게 탄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로 말미암아 사울에게 임한 악신이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금을 그들은 버드나무에 걸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는 이러한 것을 이 수금을 통하여 받았는데 그 수금에 관해서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형팩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라. 수금을 타면서 시온의 노래를 노래하라 이렇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이 어쩌면은 속히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입양에 앉아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 예루살렘에 앉아서 노래를 하려면은 할렐루야 하고 찬송하면서 노래를 하겠지만 바벨론의 강가에 앉아서는 노래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오른손이 내 재주를 잊을지로다 할 때 이 재주를 잊는 것은 수금을 타는 그것을 잃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금을 타고 노래하는 이 부분을 오른손이 재주를 잊을지로다 하면서 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이런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이룰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데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자기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면 천장에 붙는 혀는 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특히 찬양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시온의 노래, 시온의 찬양을 여호와께 찬양 올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라는 이러한 상황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해봤던 날을 기억하시고 예루살렘이 해봤던 날은 바로 포로로 끌려가는 날입니다. 그러한 날이 우리에게도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험 경각심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에돔 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저희 말이 회파하라 회파하라 그 기초까지 다 회파하라 하였나니라. 모든 것을 멸망으로 이끌고 가겠다라는 그들의 이런 부르짖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자 같은 멸망할 바벨로나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는 유복하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반석에 메어치는 자는 유복하리로다. 그래서 이러한 바벨론 상황을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천국을 잃어버린 것에 관해서 분명히 언급할 필요가 있는데 천국에는 5가지의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고 두 번째는 성령이 천국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교회 생활이 천국이고 네 번째는 앞으로 도래할 천년왕국이 천국이고 다섯 번째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천국입니다. 이 5가지 중에
오늘 언급한 이런 바벨론에 관한 부분은 교회 생활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이 쉽지 않은 것은 우리가 천국을 전하는 이런 가운데에서 나라를 빼앗기고 내가 존재할 그 위치나 가치가 없어질 때 우리는 천국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천국 안에서 우리는 다루심을 받고 그 안에서 생명이 자라고 성숙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주님이 이끌고 계시는데 천국의 실제인 교회 생활, 이 교회 생활을 할 수 없다면 우리는 결코 천국을 누릴 수 없습니다. 특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어디로 포로로 잡혀갔다는 간에 우리는 이러한 부분 안에서 우리의 천국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멸망한 월남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그중에 특히 그 보트피플에서 보트를 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지나가는 유조선에게 청하였을 때 그들은 다 거절하고 그냥 지나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잠깐의 상황이 왜 그것을 잠깐만 연상시키는가? 우리는 지금의 우리의 상황이 이와 똑같다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바벨론에 있는 포로로 잡혀간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 상황이 내가 언제 포로로 잡혀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얼마 전에 되어진 이런 일들도 국가가 전부 다 모르는 가운데서 많은 일들을 자행한 것을 보면 그것은 한 사건으로 일어나는 것이지만 그 외에 많은 사건들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이 사람들에게 교회 생활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언제 포로로 잡혀간다든가 속국에 되면 그때의 교회 생활은 우리에게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도래할 이러한 천국에 관해서 또 지금 있는 이러한 천국에 관해서 천국에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17장에서 20절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나의 상태가 내 안에 주님이 분명히 계시지만 나의 상태가 속국에서 포로로 된 자의 상태는 이 안에서 천국을 누릴 수 없습니다. 또 교회 생활도 할 수 없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러한 생활 가운데서 우리는 이러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요나서에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요나서에서 이 부분에 결론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사장 8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8절.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거절한 요나와 주님이 대화한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룻밤에 났다가 이렇게 박넝쿨 밑에서 쬐고 있는 그 박넝쿨에서 쉬고 있는 요나에게 벌레를 예비하사 그걸 이제 시들게 한 이런 주님의 그 모습을 이렇게 그 상황을 보고 요나가 성을 냈는데 네가 하룻밤에 났다가 이렇게 한 박넝쿨도 네가 아꼈거늘 이 니느웨 성에는 앞뒤를 분간 못하는 백성이 12만 명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적군과 아군의 이런 개념을 주님은 뛰어넘어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딱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치 않느냐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 니느웨 성에서 앞뒤를 분간 못하는 그 사람들 12만 명은 니느웨에 간 요나가 하루길은 하루 1시간에 4km를 가니까 하루길이면 10시간 잡아서 40km거든요. 그 요나의 성이 얼마나 큰지 한 사흘길이라고 120km로 되어 있는데 직경이. 그러면 사흘길을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한 이 요나의 말을 듣고 그 많은 사람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고 이렇게 앉아서 주님께 자복한 이런 모습을 보고서 주님이 아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당한 상황은 그런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거기에 아멘하고 함께할 필요가 있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게 하고 또 하나님 믿는 것을 완전히 박살낸다면 우리는 단호히 거절하고 그들 향하여 노라고 외쳐야 됩니다. 이렇게 니느웨 성에 가지 않은 그 요나를 주님이 책망하신 것처럼 우리는 당연히 적국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냐 경외하지 않느냐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런 그들에게 우리는 분명히 아니다, 노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의 지금 상황은 상당히 힘든 그런 상황으로서 계속해서 이렇게 북한 이것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싸움이 있는데 하나님과 이 이단, 그 주사파 또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 싸움이 아주 치열한 것입니다. 이런 영적의 싸움에서 항상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들이 또 회개할 수 있다면 니느웨 성에서의 적군 안에서라도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를 받아들여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들에게 이렇게 단호히 반대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 천국을 잃어버린 자에 관해서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겠지만 가운데서 또 교회 생활을 하지 못하고 주님을 누리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올 때 그런 것을 대비해서 항상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